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의 날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같이 묵도하십니다. 주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올해도 벌써 1년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일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더욱 가슴 깊이 새겨지는 때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출타하는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또 병원에 있는 지체들 또 온택트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계속됩니다.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전반기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금년도 후반기에도 계속 도전하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일상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하고 부족함을 주님께서 강한 손 두 팔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간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 사업장들, 저들의 가정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팬데믹 이후 또 아버지 하나님 계속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전반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지만 오히려 아버지 가정과 사업장들이 더 잘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후반기에도 도전하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열방의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후반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과 함께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사업장과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능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에서 살아가며 지친 저희의 육신과 영혼이 다시 새 힘을 얻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희를 부르셨으니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7월의 첫째 주 맥주 감사주일에 찬양과 기도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만약 저희에게 찬양과 기도가 없었다면, 말씀과 예배가 없었다면 무거운 짐을 진 저희가 어떻게 세상 풍파를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나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위로를 받고 오늘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지쳐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으로 힘을 잃고 한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현대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전반기 동안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수확하여 그 첫 단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렸듯이 저희도 지난 상반기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의 일상이 많이도 변해버렸습니다. 소득이 줄어들고 미래가 불태몽한다 할지라도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저희 교회가 복음을 파송하는 일에 힘쓰며 기도와 구제로 힘을 써서
오래 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주님의 형체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서 오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을 들여 성김의 귀한 손길들 위해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1단계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안 바뀌었어요. 네, 다른 데는 바뀐 것 같은데 교회는 그대로 지침이 그대로예요.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고요. 오후에는 제가 홍성에 추모 예배차 우리 가족들하고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집사가 벌써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은 지 7년이 됐어요. 네. 세월이 빠르죠. 네. 선교지 코로나 방역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필리핀도 심각하고요. 자카르타도 심각한데 하루 2만 명 정도가 인도네시아는 지금 발병한다 그러는데 지금 완전히 셧다운 돼서 선교사님 뭐 그제 왔다 갔는데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비대면 청소년 양육 7시는 못하겠어요. 제가 아마 거기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와야 되기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반응이 어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성경통독 에스겔까지고요. 오늘 원래 우리 절기상으로는 그 주의 만찬이 있는 날인데 오늘 못하죠. 코로나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고. 네, 중공검사 마쳤습니다. 첫자가 이게 쌍시옷이 들어가야 되는데 틀렸네요. 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어려운 공사였어요. 이게 법적으로도 참 아주 어려운 공사였는데,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시고, 또 우리 헌신하는 분들도 잘 헌신해서 중공검사 잘 끝났어요. 아주 지적 하나 없이 끝났고요. 내일 마무리 공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수 공사가 남았는데, 방수해준다고 하시던 분이 또 다른 데 일을 가셔서 제가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한 주째 계속 했는데 다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 비가 오기 때문에 비가 그치는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3층 바닥이 파인 데가 있어서 거기 비가 이렇게 오면은 큰 물통으로 한 서너 통에 들어갈 만큼 채워져서 거기에 시멘트 모루 규사와 중도를 섞어서 한 50만 원어치를 부었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거진 채워졌는데, 그 외에 이제 수평으로 맞춰서 방수하고, 그 다음에 옥상, 4층 되는 그 바닥까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공수부대 출신이잖아요. 높은 데 잘 올라갑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70 다 돼가니까 이게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들이고요. 공동체 사항들입니다. 박동진 형제가 또 3번째 입원하셨는데, 이번엔 녹지 않는 실밥이 있어서 그걸 뺀다고 또 했는데, 아마 완전하게 굽는 게 다 낫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번엔 좀 더 오래 계시다겠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문자라도 축복해 주시고 또 빨리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은 도전하는 해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아 도전하라.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부터 2장인데 원래 오늘 말씀은 1장과 2장을 제가 통째로 설교를 할 겁니다. 지난주에 제왕론 했었죠? 1, 2장을 통째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말씀은 짧게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으로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특송 있나요? 네. 특송 듣겠습니다.
주님 임선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경례. 우리 말씀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패스파인더가 돼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 1장과 2장을 이렇게 긴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좀 전하도록 하는데, 거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까지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스토리를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까지 포함하잖아요. 그렇게 설교하려고 그러면 대략 따져보니까 한 50번 정도, 50주 정도는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니엘서 마쳤잖아요. 그래서 아마 은혜스러운 그 말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참 그거 했죠. 제왕론, 하나님의 제왕론에 대해서 신명기 17장 말씀을 가지고 나눴고요. 그게 이제 좀 우리 설교의 프롤로그라 그럴까? 열왕기의 프롤로그라 할까 하는 내용이었고, 이제 바로 이제 오늘은 열왕기 1, 2장을 같이 좀 말씀을 나눕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들어서요, 죽음을 앞두게 됐습니다.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을 바라보는 다윗은 참 지난날에 많은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솔로몬이 왕위를 받기까지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왕위 계승의 후계자로 주목받았던 총명하고 잘생긴 압살롬이 있었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요, 비참하게 끝이 났어요. 다윗은 이런 비극을 고통 가운데 참아왔던 거죠. 그리고는 충성스러운 그 장군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를 취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밧세바입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두 번째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실 줄 알았는데 주신 자식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솔로몬을 키웠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잘 자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여디디아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 이런 이름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직 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솔로몬 주변에는 위험 요소들이 남아있어요. 특히 이복형인 아도니아가 추종 세력과 함께 반역을 시도하다가 무산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나면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총명한 그 솔로몬이었지만 여러 가지 참 두려움과 번민이 가득했습니다. 경험이 많은 그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위기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는 마지막 기운을 다해서 유언을 남깁니다. 이 유언은 마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세울 때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제 400년간 이어지는 왕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다윗의 이 유언을 이해하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의 유언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치리하는 왕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 철학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본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다윗의 후손 왕들의 소행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왕국이 멸망하게 되죠. 다윗의 유언입니다. 첫째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강하게 먹어야 된다. 말씀이 2절입니다. 시작.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왕이 되면 끝이 아니에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되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고요. 왕이 되면 인정사정 볼 거 없어요. 이제부터는 판단받는 입장이 됩니다. 수많은 시선들이 집중되고 선이 노출되기 때문이죠. 모두가 왕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고 혹은 왕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여러 이익
집단들이 의견을 내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또 옥석을 가려야 되는 것이 바로 왕의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생각해보면 아시잖아요. 민감한 사람들도 많은데 결정에 신중해야 됩니다. 또 그런 결정에 따라서 책임도 져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연해야 하고 왕이 약함을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권위가 무너지게 됩니다. 마치 왕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강하게 마음 먹어야 된다. 이렇게 다윗은 유언을 합니다. 권력은 결코 화려한 자리가 아니죠. 생각이 많고 외롭고 힘든 자리입니다. 오르기 전에 보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나약한 의지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많은 인재들이 막상 그 높은 자리에 가면, 권좌에 오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쉽게 좌절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리더의 자리는 순교할 결심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버티고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심소 대장부가 되라. 이 유언에 뭐가 담겨 있냐면 아주 급박함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유 부릴 그런 시간이 없어요. 행동으로 옮겨야 하고 눈치 볼 겨를이 없이 강압적인 힘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심소 대장부가 되라. 어쩌면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의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40년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들을 왕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였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유언을 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험한 굴곡의 인생을 살아온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에게 내린 인생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라는 당부죠. 그분에게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 유언은 솔로몬의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운명을 염두에 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사는 이 즈음 미래 예측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자세한 그림을 한 번에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세밀한 계시가 그냥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에 주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현재 처한 환경과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서 살면 불확실한 미래도 어떻게 해요? 조금씩 선명하게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하면 갑자기 우리 앞에 뭐가 생겨요? 안개가 끼는 거예요. 진로가 가려지게 돼요.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답답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요?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말씀 가운데 성실하게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라. 대장부가 되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한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가 열려요? 앞날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만 경험한 거 아니죠? 네. 이제 세 번째 유언입니다. 순종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울을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어떻게 해요? 세대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뭐가 붙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하면이라는 전제가 붙었어요. 순종이 없이면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자손손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지 소홀히 하면 축복이 뭐가 돼요?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이 뭘로 바뀌어요? 네,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약속의 성취와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리더십은 다음 세대를 위한 코칭으로 투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만 잘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돼요. 다음 세대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리더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코칭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사업장에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 공의에 대해서 단호하라는 거예요. 단호하라는 건 뭐예요? 아주 칼로 치듯이 탁 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무고한 피를 흘린 요압에 대해서 공의의 심판을 부탁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누구나 담고 있는 게 있잖아요. 다윗이 이게 마음에 담겨 있었어요. 요압에 대한 것이. 요압이 누굽니까? 다윗의 조카로 유능한 장수예요. 이복 여동생 수르야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마음에 담긴 게 있다는 거예요. 항상 결정적인 상황에서 왕의 뜻을 거슬렀어요. 왕권을 무시했어요.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이 부탁합니다. 압살롬을 아꼈거든요.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지만, 쿠데타를 했지만 아꼈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라. 그래서 누가 가서 죽였어요? 다른 사람들 안 죽였어요. 요압이 가서 죽입니다. 아도니아 반란 때도 가담했어요. 그러나 그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유능한 장군으로 많은 공을 세웠고, 또 무엇보다도요, 밧세바 사건 때 우리아를 죽이도록 협조한 것이 누구예요? 요압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그 처벌하기가 참 곤란했어요. 윗사람이 다루기 힘든 사람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얽혀있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관계가 깨지면 오히려 뭐가 돼요? 비수로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함께 재에 공모했던 부하를 징벌하기는 쉽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결과라도 방법을 정당화시키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뭐가 돼요? 올무가 되고 발목을 잡게 된다는 거예요. 요압은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지만 다윗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올무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에 쫓겨나던 시절에 심한 저주를 했던 시므이가 있습니다. 그 죄를 갚아주라는 거예요. 네. 잘 보이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사울의 후손인 시므이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 가는 그 다윗에게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범죄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어요. 다윗은 뭐가 늘 걸렸어요? 밧세바 사건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징벌을 하시는구나라고 받아들였어요.
이게 반역이 진압된 다음에도 시므이가 용서를 구하자 처벌하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또 여기에는 뭐가 배후가 깔려 있냐면요, 몰락한 사울의 후손과의 갈등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굳이 베냐민 그 대표가 되는 시므이를 처벌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왜 다윗은 정적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지금 왕위에 오른 왕 솔로몬에게 그걸 넘겼을까요? 조선시대를 열어갈 때에 태조 이방원이 직접 나서서 저항 세력을 전부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연속극을 통해서 봤습니다. 네. 다음 왕위를 넘기는 그 세종이 덕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누가 있어요? 태종 이방원이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요압이나 시므이와 개인적으로 얽힌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가 힘들었어요. 한편으로는요, 절대 권력자지만 힘을 휘두르는 것은 그만큼 절제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지도자는 공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심판하는 일에 신중해야 되겠죠. 솔로몬에게 정적을 부탁한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요, 자칫 무시당할 수 있는 새로운 왕의 권위를 오히려 굳건하게 해주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일은 솔로몬이 처리할 능력이 없다면 맡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충분히 솔로몬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해놓고 갈 일이 있고 다음 후계자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후계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일이 바로 이가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이 일을 분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왕의 자리는 모두가 좋게만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왕은 객관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공의를 집행하지 않으면 나라가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은 깨끗해야 하고요, 그 위에 추상 같은 공의가 세워져야 합니다. 요압과 시므이의 처벌은 악인에 대한 공의의 집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요, 이런 유언을 했어요. 선한 이들에게 관대해라. 다윗은 또 바르실레의 아들을 선하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들을 선대하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바르실레가 누굽니까? 바실레라고도 하는데요, 이 압살롬의 반역에서 도피해 갔을 때 음식물을 제공했던 그런 사람이죠. 반역이 진압된 후에 다윗이 그에게 보상을 제시했지만 거절합니다. 다윗은 이 바르실레의 선행을 잃지 않았어요. 따라서 그의 그 아들들에게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해 볼까요? 시작. 마땅히 길리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에게 내게 나왔느니라. 이게 단순히 감정 때문만이 아니에요. 불의한 일에 대한 처벌과 선행에 대한 포상은 곧 공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사람을 벌하고 어떤 사람을 상 주는가를 보면, 즉 상벌 기준을 보면 그 나라의 리더십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볼 수 있어요. 불의한 일을 방치하고 선행을 격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제약된 일을 가볍게 여겨요. 선행을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마이랜다나 크레덴다라고 해요. 정치학에서 나온 용어인데 상징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국민묘지 같은 경우를 만듭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런 애국지사를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존대하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어떤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마이랜다나 크레덴, 상징을 조작하는 거라. 이런 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바로 서려면요, 공의가 바로야 돼요. 상벌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 줄 사람은 확실히 주고 벌할 사람은 확실히 벌을 해야 어떻게 돼요? 나라가 반듯하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관용과 함께 공의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있을 때 진정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왕위에 오르자마자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대로 악인들을 처리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 악인들이 말이죠, 스스로 자처하는 거예요. 날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자처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다윗이 아직 살아있을 때 반역했던 그 아도니아 왕자의 모습이 나오죠. 장군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그 쿠데타에 가담을 해서 일을 벌립니다. 추종 세력들이 꽤 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미리 간파한 선지자 나단이 등장합니다. 이 일을 빨리 밧세바와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리고는 얼른 그 솔로몬을 즉위식을 거행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뭐가 사라졌어요? 명분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네가 이제 왕이 되려고 아도니아가 말이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파티를 벌리면서 이제 여기서 뭔가 출정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도 출정식 봤잖아요. 출정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팡파레가 울리면서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끝나버렸어요. 순식간에 아도니아의 추종자들은 모래장처럼 무너지고 사방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 공포에 질린 아도니아는 이제 대역죄인으로서 참수를 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성전의 제단불을 가서 붙잡습니다. 솔로몬에게 목숨을 구걸합니다. 이에 솔로몬은 한번 관용을 베풀면서 조건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느냐? 이렇게 달았어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보세요.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조건이 달려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뭘 달아줬다고요? 전자발찌를 달아줬다는 거예요. 완벽한 정의와 심판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정의, 또 인간이 인간에게 집행할 수 있는 정의가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악인들에게 한계를 그어주는 거예요. 법은 뭡니까? 최소한의 경계선을 만드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설 때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가정이나 학교나 회사도 이 선이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있잖아요, 어디나. 그렇게 아도니아는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그랬으면 평생 진짜 자중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는 다윗이 죽자마자 또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왕권에 대한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 18절에 보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몰래 찾아가서요, 수냄 여인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아비삭은 누굽니까? 노년에 다윗의 수종을 들던 여인입니다. 사실상 다윗의 후궁이란 말이에요. 이를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아도니아가 은연중에 자신의 왕위 계승권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아도니아는 아직도 왕권에 대한 야심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오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서 말미암음이니이다. 사실 솔로몬의 왕위가 자신 것이고 모든 백성이 다 자기를 원했다. 하나님이 그런데 틀어서 자신의 왕권을 빼앗아갔다. 이게 참으로 이상한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죽으려고 참 별짓을 다 하죠. 아도니아는 영적으로 둔한 자였어요. 권력을 잡겠다는 욕심은 있었는데 자신이 과연 그 자리에 합당한 인격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우 솔로몬을 다윗이 왕위 계승대로 지명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내가 장자인데, 내가 더 잘났는데, 자기가 정통성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보세요. 7평을 제껴놓고 막내 다윗을 택했던 그 하나님, 그죠?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그 하나님, 인간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기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참 우매한 거죠. 아도니아가요. 자기가 그러죠. 온 이스라엘이 자기를 원했다. 이거 한심한 자기 평가예요. 정치인들도 선거할 때 그러잖아요. 국민들이 다 나를 원한다. 그러는데 함부로 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도니아도 실은 자기 추종자들 그룹이 좀 있을 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자신을 원했다. 부풀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 평가에 정직해야 됩니다.
혹 군중에 그 인기가 조금 있다 할지라도 그걸 믿고 우쭐대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금방 비판의 소리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일반 그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그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그 리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촛불이 횃불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민심이잖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리더십은 하나님이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 많이 하죠. 그 사람 다 좋은데 말이야, 하나님 안 믿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다른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집장가 가려고 하는데 다 좋은데 하나님 안 믿어. 이건 결격사유입니다. 그 사람이 항복하고 예수를 믿든지 말이죠. 직장인에게 만약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다 좋은데 말이지, 일을 못해.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운동선수한테 저 선수는 다 좋은데 실력이 없어.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한 말이냐. 인생에서 특히 리더를 세울 때 하나님의 인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세우신 솔로몬의 리더십에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그 도전은 사람을 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좋은 자, 형이기 때문에, 그죠? 멘토 형으로서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인데 길을 잘못 갔죠.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기에 대한 그 판단이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밧세바는요, 아들 솔로몬한테 아도니아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로비를 하러 갔어요. 지혜로운 솔로몬은 그 즉시 아직도 가라앉지 않은 아도니아의 못된 그 권력욕을 간파합니다. 진노한 솔로몬은 명령을 내리죠. 아도니아는 즉시 처형당하고 말아요. 일찍이 아도니아를 반란 때 그를 한번 살려주면서 다시 그런 악한 기미가 보이면 죽으리라고 경고했던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이 우매한 행동을 자초한 아도니아의 죽음에서 우리는 욕심이 얼마나 사람을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끄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 사건은 그 음모에 동조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을 시행할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됩니다. 아도니아에게 동조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충성된 것이, 그 선대에 충성된 것이 참작이 돼서 파면을 당하고 그냥 말아요. 죽임은 면하죠. 열왕기상 2장 26절에 보면 솔로몬 말에서 알 수 있어요. 다윗이 환난당해서 도망 다닐 때에 아비아달의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그를 구해줬기 때문에, 그에게 선대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에 의해서 그 일가가 아주 멸족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뭐가 돼요? 공로가 인정돼서 죽임을 면하고 고향으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선한 일의 희생의 대가를 치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이라는 게 어려운 사람 도와줬다 이런 그런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당대가 아니라도 어떻게 해요? 후손의 때라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요압 장군의 경우는 이 아비아달과 달랐어요. 이스라엘의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지만 지나치게 독단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왕자의 쿠데타에 동참했던 그는 다윗의 말년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당당하게 지지 못합니다. 요압은 이제 쿠데타가 실패하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장막에 가가지고 뭘 붙잡아요? 제단의 뿔을 붙잡았어요. 그럼 살 줄 알았어요. 그러나 무고한 사람을 죽인 데다가 오랫도록 다윗의 왕권을 무시했어요. 급기야는 반역에 가담했어요. 그 죄는 제단뿔을 잡는다고 사면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비참하게 처형당하고 맙니다. 원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따르면 죄인이 제단뿔을 붙잡으면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고의적인 살인자는 제단뿔을 잡더라도 죽임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이지 교활해서 당장 그 위기를 모면하자고 하는 그 자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요압이 그런 상황이었다. 요압이 비참한 최후가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면죄부를 함부로 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두고 나라의 화근이 된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군수권을 쥐고 있었던, 그리고 휘둘렀던 요압이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은 뭐예요? 자신의 힘에 취해서 하나님이 부여한 그 왕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화를 입게 되었다. 요즘 북한이 상당히 수상합니다. 네. 지도 체제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집단 지도 체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에 나오고 있던데, 뭐 그게 정확한 인포메이션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집단 지도 체제가 되면서 딜을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이런 거라는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중국과 교류를 해가지고 전략적인 어떤 연대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의 전쟁에서 중국이 전초기지가 북한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게 나오던데, 네.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랬을 때에 참 우리한테 심대한 그런 위협이 오는데, 국정원장을 포함해서 우리 대통령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 목사가 아침에 그렇게 걱정하는데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하겠죠? 네. 이제 남은 과제는 뭐예요? 시므이를 처리하는 문제예요. 시므이는 누구의 가문에 속한다 그랬어요? 사울의 가문. 사울의 가문에서 다윗의 가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저항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 요소가 상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므이에게 먼저 확실한 경계선을 그어서 경고를 합니다. 너희 고향 기드온 시내를 건너서 그 베냐민 지파가 있는 그 바울임 지역으로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족쇄를 채워놨어요. 전자발찌를 딱 채워놓은 거예요. 이거 벗어나지 마. 이거 벗어나면 너 죽어. 이렇게 했어요. 이 약조에는 뭐가 담겨있어요? 생명을 담보로 하니까 상당히 심각한 거잖아요. 예. 하여튼 어쨌든가 시므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살려줬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피난 갈 때 말이죠,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게 기분 내키는 대로 가갖고 말이죠, 퍼붓던 경솔한 성격의 소유자 아닙니까?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그가 언제까지 진중하게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예상하고 이런 제안을 했을지도 몰라요. 솔로몬의 예상대로 그 약조는 3년 만에 깨지게 됩니다. 어느 날 시므온이 두 종이 도망갔는데 그들이 어디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앞뒤를 재지 않고 나귀를 타고 달려가서 그들을 잡아와요. 가드 지역, 블로셋 지역이거든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솔로몬과의 약조에 대해서 무심하게 됐어요. 어쨌든 두 종이 달아났다는 것은 심각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앞도 뒤도 재지 않고는요, 이제 행동 범위를 제한한 그 법령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체 없이 시므이를 잡아들여서 그 약조를 상기시키면서 그를 처형시킵니다. 이로써 어떻게 합니까?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했던 것이 결국 누구에게 향하게 됐어요? 자신에게 향하게 되고 말았다. 시므이는 항상 충동적인 그 악한 언어로 남을 저주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어떻게 해요? 결코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나 시므의 최후를 보면 참으로 우둔하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움직이다가 결국은 사고를 냅니다. 또한 혼이 나고도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제대로 반성하여서 스스로를 고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화를 자초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도니아 보세요. 우매한 권력력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 실패하면서 솔로몬의 경고를 망각하고 아버지의 후궁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버지의 후궁을 달랬을까? 그 아버지의 후궁을 달라고 했다는 그것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는 그 욕심이에요. 그 이스라엘에서 그런 관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시므이는 어떻게 됐어요? 네. 그 무서운 경고를 받았음에도 겨우 2명의 종이 도망갔다고 해서 비참한 죽음을 자초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회개와 변화가 있었다면 달랐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까닭에 실패했다면 분명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악한 감정만 품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영혼 깊숙이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만지고 고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반전이 일어나요. 갈수록 재앙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평생 회개하고 조심해 살았어요. 노년의 신하들이 왕의 시중을 위해서 보내준 수냄 여인도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어떤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죄 지었을 때 다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뼈아픈 회개와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같은 악을 되풀이하고 화를 자초하게 된다.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늘 조심하고 절제하며 겸손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참여하는 자의 자세죠. 악행으로 심판받아야 할 것을 간신히 은혜로 면한 처지라면 남들 누리는 것을 다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딴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시므이의 최후는 아도니아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회개와 각성이 없는 악인의 말로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어쨌든 시므이를 처형함으로써 솔로몬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무거운 숙제들을 깨끗하게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절대 권력자라도 손에 남의 피를 묻힌다는 건 힘든 일이에요.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러나 리더는 항상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스포트라이트만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살이라도 도려낼 수 있는 아픔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리더의 자리입니다. 네. 대통령만 그런 자리일까요? 네. 하다못해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CEO도 마찬가지예요. 가장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면서 우유부단을 피해가서는 안 된다. 리더라면 욕먹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입각해서 정의를 집행해야 된다. 그래야 리더십을 펼칠 수 있고 확고한 그런 기반이 서게 된다는 거예요. 46절을 보면요, 2장 4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므이를 처형하고 나니까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공의를 제대로 집행해야 나라의 통치 기반이 다져집니다. 지도자는 힘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요. 특히 공권력을 집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입각해서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확실한 회개와 자기 개조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합당한 심판이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왕 솔로몬은 집권 초기에 이것을 제대로 해서 통치의 기반을 닦아갔습니다. 다윗의 유언, 솔로몬의 리더십이 우리의 삶의 좋은 모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열왕기 1장 2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향년에 유언을 솔로몬에게 주어서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리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지를 가르쳤습니다. 이 교훈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대장부가 되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복잡하고 다변하는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당당하게 서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순종하며 다음 세대에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다윗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계대하여 따르라는 것입니다. 공의에 단호하며 선한 이웃에게 관대하라고 했는데 믿는 자들의 세상에 대한 바른 자세를 제시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 즉시 지혜롭게 리더십을 가지고 통치했고 성공적인 초기 국정을 이끌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사회생활, 가정생활, 공동체 생활에서 성공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검사를 잘 마치고 건축물 대장이 완전하게 정리되게 함을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헌신자들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간 수고한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일 마무리 공사와 방수공사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의 코로나 위험이 상존합니다. 팬데믹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여 준비하는 지혜를 주시고 어려운 시기나 오히려 역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병상에 있는 지체를 축복하시되 빠른 시간 내에 쾌유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계속되는 온태트 상황에 적응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깨어있는 영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마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우리 아픈데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저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주님, 이 시간 나의 허물로 인해 찔리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크신 능력이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의 약한 것, 부족한 것, 상한 것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더럽고 추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 안에 건강하게
주님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을 마음에 정한 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가 헌금을 드릴 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믿음 가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림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10의 1조를 구별해 드립니다.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저들의 창고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구별해서 감사헌금, 추정헌금, 약정헌금,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민족들에게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이 물질 하나님이라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